8장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 찍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나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한 고관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혜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자들이 다스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가 내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하고 4절 말씀합니다. 지혜가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 무지하며 또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극단적인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측면도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습득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할 때는 지식과 지혜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분합니다. 사실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더 세분화되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지혜와 거리가 너무 먼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을 소리 높여 불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어떤 것보다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똑똑하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5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숙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명철을 배워야 합니다. 명철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약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판단 없이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바른 목적과 판단이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니라 하고 오늘 14절로 16절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며 존속되는 것은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경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욕을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나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지혜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혜를 쌓지 않았다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금씩이나마 지혜를 찾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신앙인은 더욱더 지혜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를 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공부와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찾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라고 19절 말씀합니다. 지혜의 큰 가치를 두고 찾아야 합니다. 책도 읽고 또 세상에 학문도 접해야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대화와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중심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감히 떨어뜨려 주실 것을 믿고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18절 말씀합니다. 부와 존귀와 재물과 공의도 열심히 찾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유함도 아주 일부분은 벼락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 부에 대한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서 얻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도 바른 지혜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라는 것을 여전히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많은 일을 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고 더욱더 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이 되어 능력이 있고 또 부귀가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또 능력 있고 지혜를 갖추고 또 명철을 갖춰서 이 땅에 리더자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지혜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시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앞에 이익을 취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혜를 먼저 찾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